오늘은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해 있죠.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우리가 큰 구원은 영어로 표현하면 위대한 구원,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위대한 구원, 큰 구원, 그 구원을 여기 보니까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겼다는 말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겼죠. 그 말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한시 여겼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등한시 여긴 게 하나가 있죠.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때 당시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 그 행위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걸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등한시 여긴 게 하나가 있죠. 그 언약을 등한시 한 겁니다.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긴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등한시 여겨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통 대부분은 여기에 매여 있지만 사실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공중에 나는 새가 또 백합화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전부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 그런 게 더하여 주시는 거하고 또 우선시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담과 하와가 좀 등한시 여긴 게 그거 바로 언약을 등한시 여겼어요. 언약을 등한시 여기니까 등한시 여겨도 되고 뭐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 여길 게 있고 또 우선시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등한시 여겨야 될 거는 우선적으로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걸 등한시 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육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을 살릴 때는 너희들이 먹고 저 5,000명 먹고 남았던 오병이어 역사 그 빵 얘기하니까 자꾸 그 빵 또 그 놔두고 왔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은근히 제자들 불러서 모아서 얘들아 5,000명 먹고 남은 그 오병이어 역사가 그거 중요하긴 한데 만나 먹고도 이스라엘 민족 죽지 않았냐? 그 뭐 그렇게 빵 먹는 거 그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살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히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지 않냐.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정말 중요한 언약, 또 중요한 영적인 부분, 또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화내신 거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한 성전, 그걸 성전을 주시게 하나님이 성전 주실 때 거기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얻어서 또 현장 가서 살리라고 한 그 성전,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요한 부분이 물론 예배도 있겠지만 예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불신자들을 살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치유하고 기도하며 치유하고 예배를 드리며 너희들의 미래인 렘넌트를 살려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인데 예배하면서요. 거기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등한시 여겼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언약도 모르고 또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더군다나 교회 필요 있냐 하닌 교회도 모르고 세 가지 뜨는 고사하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살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보응받고 삽니다. 그거 우리가 유념을 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줬죠. 영적 세계 계속 보여줬습니다. 또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성막서부터 시작해서 저 성전을 짓고 그것도 성전을 3번이나 짓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만 남더라. 아예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죠. 성전이 없고 성전 벽만 있는 겁니다. 울타리, 성벽. 성전은 없고 성벽만 조금 그나마 조금 거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통곡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을 가장 등한시 여기며 보응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축복을 받았잖아요. 미리 먼저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고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원래 이렇게 주신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등한시 여겼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에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겁니다. 노예로 가고요. 노예로 처음엔 자유민으로 갔다가 노예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우상 만드는데 노예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의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막 휩쓸어 막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홍수를 보니까 막 휩쓸어 들어가요. 쓰나미 막 확 휩쓸고 지나가더라고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고 네피림이라는 게 위에서 툭 떨어졌다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 우리가 알죠.
위에서 떨어진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 예수님도 사단이 번개같이 천천히 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딱 그냥 진짜 막 떨어뜨린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 미사일 떨어진 거 보면 막 쑥쑥 떨어지대요.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이 마하 한 5대나 7대나 하여튼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단이 번개 친 거 보셨죠?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 막 쳐박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 땅에 처박힌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단이 처박힌 이 땅에 특공대로 요원으로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적진에 들어온 거죠. 적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동화됩니다. 동화. 이스라엘 민족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동화됐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가장 등한시 여기니까 노예돼서 저 불신자들에게, 저 우상 섬기고 사단 섬기는 사람들의 노예되고 종노릇하고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택함 받은, 먼저일 뿐입니다. 유일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만들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구원, 그 그리스도, 그 언약과 영적인 세계와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은 자기의 몸, 우리를 그 몸이라 표현하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쓰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싹 다 잊어버렸다. 아예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무시했습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시한 게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화를 내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이 개 같은 하는데 이거 좀 더 개보다 더 나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그 언약을 싹 다 왜곡한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냐? 네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 너 구원받는 거지. 율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 좋은 건데 말이죠. 가장 좋은 율법을 왜곡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구원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니까, 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 중에도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도 율법 좀 지켜야 돼.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니까 또 그거 말고 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을 끌어온 거죠.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그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거를 가장 등한시 여기고,
그냥 따라올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니 복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게 회복이 됩니다. 참된 응답, 참된 힘, 참된 능력 다 회복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요, 그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초월하게 됩니다. 율법도요, 예수님이 야,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냐? 내가 완성하라 왔는데 폐하러 온 거 아니고 결국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핵심 아니냐?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그 이웃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웃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치고, 그 보니까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쳐가 얻어맞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바리새인들, 지나가는 제사장들, 지나가는 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니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매 맞고 재산 다 뺏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말을 잘못했네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 사람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가요. 사두개인도 지나고 다 유대민족 다 유대인도 다 지나.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비유한 건데 일부러 들으라고 예수님 비유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가다가 주막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먹이고 또 치료도 해주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더 경비 치료할 테니까 이 사람 돌봐줘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아직도 그 사마리아인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왼수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을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더라. 그 놓치면요,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차차 말씀드릴 텐데 그걸 놓치게 되면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7번의 재앙, 함축하면 노예 포로 속국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현장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걸 등한시 여기게 되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비슷한 게 들어오고 틀린 게 우리에게 은근히 들어와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망한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 열 때요, 사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정신 차렸어요. 근데 또 다시 사사가 없어질 때는 또 다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상 섬기는 거하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요. 행위적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뺏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지역을 갔어요. 자기 지역에 뭐 가드 지역, 또 뭐 에그론 지역, 뭐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자기 지역에 놓으니까 막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뺏겼고요. 부적같이 여기는 그 언약궤 뺏겼고, 그때 그 세 군데를 지역에 그 언약궤를 그 블레셋이 갖다 놨는데요. 거기에 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글론 지역에 마지막으로 여기 갖다 놓으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한 거예요. 절대로 여기 언약궤 가져오지 마라. 대표적으로 저 거인들이 사는 가드 지역에 완전히 그냥 숫대밭 됐잖아요. 재앙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달랜다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 형식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무당들이 굿할 때 그 피를 뿌리잖아요. 돼지 피, 제물의 피. 지금 양은 별로 없으니까 돼지. 소는 크니까 돼지. 피 뿌립니다. 아니면 닭피 이런 거 뿌립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놓치는 것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또 놓칩니다. 뭐 형식은 비슷하니까 예배드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하고 또 하잖아요. 비슷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등한시 여기게 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스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놓치고 핵심 알맹이는 싹 놓치고 겉 모양만 딱 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그 언약 궤짝이 능력을 잃은 것처럼 그런 부족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등한시 여겨야 될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궤짝 들고 살았다니까요. 궤짝을 입으로 하나님 만드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말씀을 전달한 아론의 아론 제사장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났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제사장,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특히 시각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거기에 십계명, 계명의 두 돌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궤짝이 중요한 거 아닌데, 핵심은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다시 제사 형식, 예배 형식,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제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알맹이는 또다시 놓치고 또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궤짝과 같은 그런 겉모양 그것만 붙잡고 또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 되니까 어려움이 자꾸 오겠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또다시 제사를 하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 비슷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 알맹이와 겉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그 길을 또 가야 됩니다. 지금도 또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래야 하잖아요. 전 세계 저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막 강대국의 병이 있어요. 힘세고 권력 가진 사람도 또 다시 그 사람들은 또 병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문제 치유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거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강대국병 때린 놈도 문제 오고요. 맞은 놈도 문제 와요. 영적 문제. 그게 강대국과 약소국의 영적 문제거든요. 같이 영적 문제 옵니다. 지금 세계가 그래요.
근데 그 싸움을 모르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은 막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고,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알맹이를 놓치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또 괴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맹이를 놓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놓치면 또다시 우리는 성경을 부적처럼 들고 또 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부적같이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이미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지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메시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듣게 하셨구나, 그거를 딱 붙잡고 가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민족도 여짓 역사적으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6번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나머지 한 가지 재앙이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완전히 다 현장에서 학살당하고 죽고 떼죽임당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데, 우리도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겨 보응을 받는 그런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박살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또 사단의 일을 박살났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거의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사망이 되고 육신도 사망이 될 때 결국 사망의 그 본거지가 지옥 아닙니까? 사망의 세력을 붙잡은 자,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가야 될 지옥을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저주받으니까 첫 번째 그 가정에 뭐 일어났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서로 가정이 계속 싸우게 만들고, 사람들과 막 가정이 싸우게 만들고,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사단 아래에 있는,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한민족인데 서로 싸우고, 한민족. 따져보면 족보 따져보면 너 할아버지 후손이잖아요. 근데 서로 막 민족 다르다고 또 싸워요. 같은 민족인데 성경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라고. 피부 색깔 다르면 또 뭐 유럽에서 또 뭐 동양인 뭐 비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 노아 할아버지 후손인데 조금 더 함은 좀 약간 그 피부가 조금 약간 어둡고 검했겠죠. 우리 식구들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하얘요. 하얀데 우리 애들은 좀 약간 검어요. 저 창백해 보이지만 좀 건강해 보이지긴 하죠. 제가 낳은 아들 딸들도 그런데 근데 또 뜨거운 곳에 살죠.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좀 얼굴색이 좀 더 확실히 까매졌겠죠. 그걸 다른 민족의 다른 인종이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같이 보면 한 형제입니다. 그걸 모르니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요. 우리가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복음, 그걸 놓치면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 가운데 살고 반드시 보응이 있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말이죠. 반드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나중에 또 지옥도 가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만 제대로 안다면 광야를 갈 때에도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거기다 줬어요. 성막을 짓게 만들고요. 그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그 내용, 그 기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 놓고요. 12지파가 내 방향에 세지파씩, 양 사방에 세지파씩 딱 포진돼 가지고 문을 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내고 전부 다 일어날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잠자러 들어갈 때 그때도 항상 성막을 보도록 했습니다. 문을 열면 뭐가 보이냐면 저 먼 곳에 성막이 딱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아메리카, 저 유럽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온 미국 원주민 말고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때 가장 한 게 뭐냐면 집부터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교회부터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중심으로 자기 집들을 지은 겁니다. 나중에. 참 의도가 좋죠. 중심 됐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 저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그들이요 가장 먼저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핵심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한 방에 전달할 수 있는 교회부터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난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보면 압니다.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다는데요. 언약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긴 그 가문과 그렇지 않은 술 만드는 가문을 비교해 봤는데 예수님 믿고 언약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했던 가문은 정말 미국에도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왔다는 그 결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 교회, 그 당시에 여기 막 술 만드는 그 가정 따져보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과 모르는 가정,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가정과 아닌 가정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지 마라. 그 큰 구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재앙에서 벗어났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 놀라운 큰 구원의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7번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해도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교회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한시 여겨드리지 않아야 될 게 아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오고 왜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구술하고 제사를 하고 그 제사는 게 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통을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일 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또 지옥 가잖아요. 왜 그러합니까?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안 보이니까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시간 제한돼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 붙잡고 두 번째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망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그리스도의 망대 우리 안에 그 복음 그리스도 등하시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써놓고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0절 17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난주에도 그러죠. 만유의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한 주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한번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몇 사람 예를 들었지만요 요셉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잘 됐냐?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무시받고요.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운빨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 가장 어려운 저 목동 시절 양을 물어가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는 그런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그런 현장에 이 다윗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맨날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자연의 위험,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멀쩡히 배 타고 가는데 파손당하고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강의 위험 결사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 막 쫓아오죠. 동족조 쫓아오죠. 불신자는 덩달아 또 쫓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거스틴이 계속 방탕하여 막 돌아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도 한탄 섞인 기도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해라. 근데 나중에는요 이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넘기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이요 진짜 성경을 읽었는데 딱 펴서 읽었는데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자기 여태껏 그렇게 살았거든. 책을 보니까 자기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들 정말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신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 많은 영적인 질병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앞으로 우리가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응답받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 이 성전을 등한시 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잘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요, 저 넘어서 유럽에 가서 마게도니아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냐? 아이들이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 우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가지고, 영적인 질병 가지고 고통상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요, 수많은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귀부인들, 그 사람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성전,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세워놓고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뜰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영적인 축복,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너희 안에, 우리 인간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생기, 이게 표현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렘넌트 7명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처럼 증언했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씀을 대하라, 뼈다귀와 같은 저기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대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딱딱딱딱 붙더니 힘줄이 생기더니 살까지 딱 하더니 온전한 사람 모습으로 됐어요. 거기에 생기를 대하라.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요, 다 살아서 군대와 같이 변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형편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가 현장에 노예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불신자의 노예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 삶이 아닌 그들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절대 불가능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생기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생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세 가지, 오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 그리스도, 또 가장 소중하게 한 기도, 예배, 축복, 영적인 세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 이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